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사상인데 그 증거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다라는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죄 가운데 있는 더러운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되고 또한 택함 받은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근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함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세상 나름의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선하게 살고 그들의 삶이 올바르다면 굳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주장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납득도 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선, 이 세상이 생각하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신이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이 세상이 생각하는 신은 분명히 정의나 공평이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신이고 또한 그러한 선을 행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공평한 신이고 정의로운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특별한 한 가지 종교가 그 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 그건 우리가 윤리, 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윤리, 도덕, 그러한 선과 악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고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악한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또한 그 생각을 근거로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 중에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원인,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올바르게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재판장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것이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을 하늘에 계신 분이 평가하고 나를 천국 보내든지 지옥 보내든지 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세상의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를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세상의 모든 사고들, 세상의 가치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논리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옳은 것이다, 세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내 기준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도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은 것을 우리는 나누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하는 사람들이나 사람의 목숨을 전혀 개의치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요즘은 워낙 방송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추잡하고 악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가 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저 사람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가 벌을 가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런 세상의 악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악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을 때 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악을 보면서 어느 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저 살인마 같은 그 사람, 나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지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환경과 조건이 저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나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기 자신도 여전히 악한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모습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은 아주 악한 행위이고 이런 것은 그래도 덜 악한 행위이고 라는 것을 우리 안에 스스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놓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그런 흉악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흉악한 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에서 흉악한 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인하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악하지만 그래도 좀 덜 악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욕을 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으로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기준을 갖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해도 좀 더 악한 것과 덜 악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단지 형제를 욕하는 사람이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자꾸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아주 악하고 좀 덜 악하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양극단, 아주 심한 악함과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은 이 양쪽 끝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중간에 있는 모습은 사실 우리가 구별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씀드릴 때도 그 얘기를 했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과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눠야지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되죠? 얼마나 조금 있어야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냥 하나의 기준을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요것 한도보다 많으면 부자라고 보자, 요거보다 적으면 가난한 자라고 보자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부자와 가난함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자와 가난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자는 내가 아무리 무엇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해도 이것이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물질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이야기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부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 그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부자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은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낙타, 약대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 그걸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22절에 어떻게 얘기한 전반부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은 그 믿음을 받고 나서도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책망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어떻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에요.
내가 오늘도 이것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죄된 모습,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잘못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그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걸 아예 구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한 것들을 어떤 행함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삼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늘 나의 생각, 그 나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세상의 생각인 것이거든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심어놔 준 그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생활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지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발견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참 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 정도로 심한 교회의 모습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지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보면서 나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이런 잘못된 행동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를 주인 삼아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사도가 지금 고린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이런 잘못된 행동하지 말아라, 이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도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 바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도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차별하지 말아야지, 나는 분파 만들지 말아야지, 이것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서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대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데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것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말 과연 입에서 내어놓을 수가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도무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잘 지켜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거든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처리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그 죄된 인간의 본성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본성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광 얻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루신 일 속에 자기 자신이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갖고 그 영광을 내가 같이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면 이거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사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의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어떤 부분도 보탬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자기 사도 바울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의 말을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것이 모순된 생각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뒤에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밖에 자기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도무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근데 사도가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다른 것 알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그것만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사도로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 난 알기 원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위대한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받는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갖는 거냐면, 내가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삶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경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를 끌고 가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내가 그 삶에 동참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보죠. 6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사도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 내가 한 것 가지고 내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자랑으로 살아가세요?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나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세상이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가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도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는 세상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면 죽은 자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얼마나 성경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도 몰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 세상이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은 자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것, 그걸 세상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세상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열심히 나눠주는 사람이 참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와서 올바른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지 되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선포해야지 되는지, 이 세상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지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시각에 맞춰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고난으로 살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언이설로 교회가 좋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선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곳에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교회 안에 앉아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가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지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십자가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얼마나 멋있게 꾸며가지고 지혜로운 십자가로 만들어서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참된 전도는 이 세상이 오히려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전하는 것이 참된 전도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련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혹하게 할 만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던져놨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과 백성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인간의 지혜로, 전도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인간의 지혜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 지혜를 의지했던 것, 내 힘을 의지했던 것, 나의 환경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어려운 주변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내 심적인 어떤 나의 안에 깊은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처하게 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그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20절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해야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리시고 이 세상의 총명을 다 패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지혜롭게 보이고 그 십자가가 정말 보암직하고 믿음직하게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치는 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참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 그런 분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히려 걸림돌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다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의 죄인된 자들의 행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충돌이에요. 이 세상과 복음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지혜를 구하게 돼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딪힘이 될지라도, 그들에게는 충돌이 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지 됩니다.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누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절대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에게 빨리 전해서 저 사람 천국 가게 해야지, 이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성경과는 동떨어진 생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쁨이 되는 것으로 전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십자가인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치워버리게 돼요. 그러면 올바른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잘못이 뭐예요? 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냥 거칠어로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죄가 무엇인지는 십자가를 더 깊이 알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고,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 죄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바른 생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세워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인정하는 바른 생활하는,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그 감사함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좀 바꿔주세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도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가 오늘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루 괜찮게 산 것 같고, 오늘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해야지 되는 삶을 살아야지 되고, 그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돼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의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사도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다른 능력,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것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만이 참된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구하려면 이 능력 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능력 구해서 세상에서 뭘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걸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내가 바로 기쁨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내가 아무것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솟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안에서 내 모습을 더 깊이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시며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 안에 있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추구하던 그 삶의 모습들,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모습들이 죄된 것임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바라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